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민감하죠. 내가 이 말씀을 딱 원고에 준비해놓은 원고를 딱 찾아보고서 한숨이 나도 모르게 팍 쉬어지더라고요. 또 회개. 참 이게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면서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회개라는 전제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회개라는 전제에는 그렇지, 너는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회개가 없다면은 다른 일반 종교들이랑 똑같습니다. 종교들이랑 똑같아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회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교리를 삼는 것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이 저는 말하고 싶은 게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듣고 강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수록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시 말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회개해야 될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든가 뭐 법을 어겨가지고 법의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일단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전제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자, 그러면은 뭐에 말해요? 내가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히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사회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 거 모르겠는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 회개라는 말을 하고 또 죄인이다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 시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어느 날 막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술을 한잔 먹는다고 술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이 혈기가 막 폭발쳐가지고 서로가 난투까지 벌어졌습니다. 난투까지 벌어졌는데 한 친구가 잘못 때리는 바람에 이 상대방 친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 죽고 말아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경찰에 잡혀갖고 이 친구는 술이 깨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이 그냥 혈기로 순간의 실수로 친구를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에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족들과 그 경찰에 손이 발이 들어서 삭삭삭삭 비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죄를 지은 형량을 감옥에 가서 살고는
자기의 죄책감을 용서를 빌겠다고 그 죽었던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대신해서 자식 노릇을 하면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자식 노릇을 하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저거 어디서 들은 말인데 문에 맞습니다. 해바라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평생을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속죄하면서 이 친구가 그 집에서 자식 노릇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상대방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자신보다 모자라다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상대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는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을 키우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말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 네가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그거는 너의 감정이고 너의 인격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죄인입니까? 아니, 누가 더 죄인이 아니고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기준 판단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정확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에게 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자,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때는 살인하는 것은 죄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고,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요. 비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공회라는 건 죄인들, 중죄인들이 가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장소예요. 그런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입니다.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동료에 대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실수를 함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예언을 들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바쳐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고 너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먼저 화해할 것부터 화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걸 용서를 먼저 빌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친구를 죽인 사람과 그리고 말로서 상대방을 진짜 짓무리는 사람과 누가 죄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보면은 누가 죄인이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은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대화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좋은 예화죠. 두 사람이 나왔죠. 두 사람이 나왔으면 좋은 예화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것으로 죄의 무게를 측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한 사람과 그냥 한 대 쥐박은 사람 누가 큰 죄냐? 살인한 사람이 당연히 큰 죄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죄의 무게를 가지고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서 무게의 형량을 측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그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죄에 지는 자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죄를 씻음받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음받는 자는 어디느냐? 구원을 받는다. 어떤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자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죄의 크기를 따라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작은 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한 자나 법에서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나 죄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을 너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치고받고 싸우고 열심히 죽삼을 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한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는 죽을 놈, 살릴 놈, 너는 나쁜 놈,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병신, 바보 한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쥐박는 거니까 믿는 사람이 비방하는 거라고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사람이 비방하는 걸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착각이에요. 이것이 곧 나를 멸망으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죄를 씻는 방법도 알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좋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뭐 이래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세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걸 현대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나는 봉사를 하고 나는 열심히 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거들먹거리고 내가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주권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리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은 정말로 열심으로 율법자였습니다. 율법자.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따지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14절에
세리의 13절의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 개수라는 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나는 구원받을, 주님 옆에 자비를 얻을, 나는 긍휼을 얻을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에 나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모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습니까? 그리고 누가 어렵다고 낙인을 찍습니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어렵다고 당연히 낙인을 찍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법으로는 지키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들의 피를 빠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그 이상을 걷어들여가지고 2배, 3배의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못 먹는 사람들 그 세금에 허덕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늘 백성들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늘 그렇게 죄인으로서 왕따의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를 보고 어렵다 했습니다. 세리가 착해서 어렵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악하고 그거가 막 살인을 하고 막 그래서 악하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쥐꼬라지를 알고 있느냐? 쥐꼬라지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중요한 게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신 말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백성들의 그 모든 재산의 그것을 정당하게 법을 앞세워서 갈취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세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쥐꼬라지를 몰랐다는 것이고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세리가 더 어이다라는 거예요. 더 어이롭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행하는 그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이 관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에 대하여서, 내가 한 언어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자존감을 잃어버렸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상처가 덜 일어나는 거예요. 상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그 사람과 똑같아 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는 모든 걸 감출 수가 있고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도 없게 만듭니다. 어둠은 나를 감출 수는 있지만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도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나에게 부끄러운 것도 드러나고 나의 행동도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의 빛은, 태양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내죠. 우리의 보이는 사물만 드러냅니다.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것만 드러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는 그 빛에는 우리가 속에 감추고 있던, 꼭꼭 감추고 우리 나만 알고 있던 것까지도 모든 것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감춰놨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 다 드러낸 것이 내가 부끄럽다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죠. 양심에 대놓고 너 이것을 잘못한 거야. 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어. 너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셔라고 열심히 말을 하지만은 아까 말했지만 뭐예요? 나는 그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한 말이야. 나는 그가 더 능력 있으라고 하는 말이야. 나는 그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는 그를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말을 한 말이야. 나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죄 없어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의 한 방향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에 보인다라는 것은 다 드러내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라 이건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더 감춰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것이 드러났으니까 너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 길에 방해가 될 거야. 너의 가는 길에 너의 장애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걸 치워버려. 이것을 빨리 씻어버려. 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밟고 비웃음이 될 거야. 네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상대방들이 너를 피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그 더러운 옷을 씻어버려. 이런 의미로 빛이 비치고 그 빛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그냥 두두두두 문제를 보고 됐어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더 어둠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거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빛의 자녀라 있고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고 우리가 그 빛 속에 있다면 결국 뭐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관계가 되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런 말인데 중요한 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더러운 것이 나오면 씻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속에 감춰뒀던 더럽고 우리 속에 양심에 속에 묻혀있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거 다 드러냈습니다. 너 이게 좀 더럽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고 여기서 좀 지저분한 게 묻었어. 씻어야 돼. 라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씻을 수 있는, 빨 수 있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야. 나는 더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더러운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한 것이죠.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정당화하면서 그 유일하게 온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좋은 말을 하면은 이 세상은 탄광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탄광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탄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피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수치나 검정 것들은 아무도 수가 없습니다. 왜? 공기 속에도 온갖 먼지 투성이고 거기에 숟가락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을 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탄광 속에 있다가 거기서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내가 가면서도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묻은 것이 없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너 거기 들어보 왜 검은 게 묻었어, 너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손가락질을 해도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데 나는 뭘 빨아 입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뭔 줄 말하는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뭘 말하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 더러운 것이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서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끝까지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속이는 게 첫 번째라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탄광 속에서 뒹굴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탄광에 간 적이 없어. 나는 탄광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게 묻은 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야 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거절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쟁이세요? 아니면 정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항상 나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이죠. 내가 하는 말들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너희 인격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더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잘난 사람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 말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그 피로서 우리가 씻겨지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당한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씻을 수 있는 기회인 그 보혈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보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해당이 되고 이 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뭐습니까?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정인이 되어주실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다고. 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아버지 심판관 앞에서 심판관이시여, 이 딸은, 이 아들은, 이 종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랬죠? 6월절이 유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들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그 문 앞에 문설 뒤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 정인이 되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정인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바르게 이끄시고 나를 말씀의 중심에 살도록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아는지 않습니까? 자기를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감추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마을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게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세리 고백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때서? 그 말 한마디는 이게 아니고, 주님, 오늘도 내 말 한마디로 해서 내 형제가, 내 동료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혈기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또 사랑하는 형제, 또 내가 의지하는 동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의 그 피를 우리가 소중하게 고귀하게 얻어 씻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내가 정당하다는 사람이에요. 나는 깨끗하다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위험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 입장으로 어쩔 수 없었어.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주인의 허락도 받지 거고, 주인이 그 장사하는 그 만두를 훔쳐 먹었어. 배고픈데 어떡할 거야? 내가 살고 봐야지. 그것이 죄라는 이미지를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 만드는 거예요. 합리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것이죠.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말하면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더 잘하라, 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참 안타까워 여기는 게,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잘 알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나의 그 말씀에 겸허한 자세로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관인데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서 구원케 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면서, 하늘의 백성이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죠? 왜 그 앞에 나와가지고 부끄러워서 다 감추고서 그 앞에 나와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내밀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그래 상황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자신도 속이세요.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올 때에 예수님의 피가 위대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피가 나에게 역사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켜 돌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에 나는 저 사람이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원수조차도 품어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품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직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찌할 바도 모르실 정도로 사랑받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실 정도로 내가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